기다리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에고에이미 시리즈 말씀이죠.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지칭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고에이미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7가지의 에고에이미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매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신앙과 삶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세 번째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말씀이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양들의 무리가 되고 또 주님께서 그 울타리를 치시고 또 문을 세우시고 문을 통해서 우리를 들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풍성히 먹이시는 양의 문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에고에이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 12월에 미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요한복음의 순서로 치면 11장 25절로 넘어와서 다섯 번째 에고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2주 후에 부활절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다섯 번째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부제목으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4월에 또 첫째 주일 말씀 2부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잃을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헤매고 길을 잃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미국에 이렇게 처음 나와서요,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이렇게 운전을 하면 아내와 제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차를 좀 세우고 사람들에게 좀 물어봐 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남편들과 이 집안의 남자들 다 똑같죠. 그냥 창문을 내리고 좀 서서 길을 물어보면 되는데 남자들은 절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들은 잘 물어보던데 아니요. 그런 사람은 남자가 아니문이다.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남자는 길을 헤맬지라도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지 않을까? 이것을 심리학으로 또 연구한 책도 있습니다. 데보라 테넌이라는 작가가 쓴 미국 책 제목은요, You Just Don't Understand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래도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남자가 길을 잃어도 낯선 사람에게 절대로 길을 물어보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 내가 물어보겠는데 옆에 아내가 있고 또 가족들이 보기에 내가 길을 잘 못 찾고 물어본다라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는 대화로 서열을 정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화로 친밀도를 정한다라고 심리학에서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묻는다는 것은 남자가 내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You just don't understand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도 그 사람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상한 아줌마가 걸리면 두서없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어차피 내가 듣고 이해하지 못할 바엔 그냥 내가 찾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맞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요, 우리가 분명한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엉뚱하게 길을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 길을 헤매는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4장에 이제 넘어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길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본문,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선언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면, 항상 그랬듯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이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우리가 전후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시면, 이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정말로 궁금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3년 넘게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 당도했지요. 도착했지요.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 결정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보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좀 머뭇거리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헤맨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정착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 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13장 36절에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장 36절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혈기로 대답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기로 제가 어떤 길이든 주님의 길이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14장으로 이제 장면이 넘어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리더가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주님이 좀 지금 머뭇거리고 계시고 지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지요. 그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 중에 눈치 빠른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아니, 하늘의 거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서 하늘로 가시겠다는 말인가? 그 중에 항상 명확한 것을 좋아했던 도마가 이제 5절에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원래 똑부러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주님,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길,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에고에이미 말씀 14장 6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에고에이미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헤호도스라는 말씀이죠. 이 선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 이 호도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길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 길의 목적에 대해서, 그 길의 목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의미한 그 길의 목적은요,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우리 구원을 향한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다, 도달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길의 수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습니다. 바로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길, 또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6절을 보실 때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다 분리해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the way, 그 길 안에 생명과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대해서 신약학자 우리 이성훈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고에이미의 길은 그 길이 주된 목적이고 진리와 생명은 보완적이며 부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길 안에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에고에이미의 선언과 함께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핵심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셨어요. 자, 6절 후반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너희가 나를 지나치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오신 길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열심히 가고 계신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시고 있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살던 고향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살던 이 고향집은
집에 가려면 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빨간 지붕의 집이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살고 계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컸던 고향집인데요. 저 좁은 길, 그 한 길을 통해서만 가야만 집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갈 게 아니면 옆길로, 옆집 이웃이 한 집이 더 있거든요. 옆길로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어느 길로 오셨던 또 어느 길로 가시든 그 목적지는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를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잘못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쉽게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엉뚱한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잘 모르는데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가보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지혜서에서는 이렇게 그 길을 비유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필경은 마지막 끝에는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여러분 누가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어디로 갔어요?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 전까지는 진짜 주님을 만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슬픔에 빠져서 허무에 빠져서 어떤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그들이 몰라봤죠. 그들은 몰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그 제자들이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길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의 방향 전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길에 대해서 7절에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께서 어느 길 위에 서 있어도 가리워진 길을 갈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다, 그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빌립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또 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평생 유대교 배경과 전통에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은 전통도 알고 있었고요,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으면서 어쩌면 빌립은 자기의 길, 나만의 길을 만들어 왔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 했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또 천국은 가고 싶지만 정작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과 이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이제 14장 10절부터 쭉 말씀하시고 있죠. 그 결론은 나를 믿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땅끝에 내가 원하는 번영의 길을 보지 않고 하늘로 열려있는 길을 보는 영안이 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안이 뚫린 사람은요 하늘의 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아 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지옥의 길, 수옥의 길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 길 위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아는 길을 간다면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길을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고 그 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주 이 에고이미 시리즈를 매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느끼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 에고이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쓰시는, 많이 쓰신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첫 번째 에고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 돈도 많이 버는 것,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 다 좋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주기 위해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은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 희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먼자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우리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또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내가 예수를 여전히 듣고 알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유함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뿐이고 항상 불안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같은 죄에 무너지는 삶은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알고 만진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인물은요, 평생을 이 생명과 진리의 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당시 유대인의 명망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린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밤중에 이렇게 만나러 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큰 결심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졌지만 마음 안에서는 그 길을 몰라서 헤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싶었고 생명을 찾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율법과 구약의 언약이 정말로 진짜 생명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 용기 내어서 왔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정말로 내가 회심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고 행함의 열매가 없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궁금해해야지요. 오히려 난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다의 단어,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처음부터 새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죠. 아니, 그럼 엄마의 태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물은 침례를 의미하고 또 성령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겉으로 생명 받았다 하고 또 겉으로 침례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진리와 생명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이렇게 오랜 인생을 지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 인생을 지나오신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하실 때 제가 그분들의 고백을 이렇게 항상 들어보면 항상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의 지나온 인생의 길을 고백할 때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되었고 내가 그 길을 와서 이러한 결과가 생겼고
내가 그때 방향을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인생의 주체를 자기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자신들이 지나온 길, 인생의 길을 이렇게 돌아보며 말씀하실 때 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와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길로 오기는 왔는데 나도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인생의 길의 주체를요, 성령님과 하나님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인생에 정말 뭐 어떤 큰 것을 남기고 어떤 좋은 결과를 남긴 것,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의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의 길 안에 있는 성도는요, 내가 온 길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길을 자랑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길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길이 기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길이요 이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세 번째 핵심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국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가 달려온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2전 장 13장의 베드로의 장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6절 우리 한 번 다시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네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려는 이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너는 지금 온전히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네가 따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길, 폼나는 길, 남들이 우러러보는 길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빨리 찾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은 마치 내가 21세기 이 하와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와는 맞지 않는 길로 우리가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크타 파울리 이 Acts of Peter라는 책에 보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막 받지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베드로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미닌이라는 라틴어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네가 떠난 그 백성을 위해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그 길을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3번이고 오시고 4번이고 오시고 100번을 오셔도 주님께서 택하신 길은 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골고다의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인생 결국에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갈만해서 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길을 가야만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 갔었던 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재작년에 13년 만에 이제 미국에 있다가 미국 생활 공부를 마치고 본향 시골 집으로 제가 걸어가던 그 길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향 생각나시죠? 여러분 저는 미국에 나와서 살면서 항상 그 집으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들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맞춰지는 날 저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길, 또 좁은 길, 어려운 길이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 우리가 잘 동행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본향집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길을 마치는 이날, 이 길의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는 설레일 것입니다.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어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치이고 바쁘고 또 여러분 해결해야 될 일 많지만 그 안에서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오늘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와 생명을 품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